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부게나 오네긴이라는 러시아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잠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에 시골 처녀가 등장합니다. 시골 처녀가 등장하고 귀족 이름이 오네긴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골 처녀가 귀족 오네긴을 사랑하게 됩니다. 귀족 오네긴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귀족 오네긴은 그 시골 처녀의 편지를 받고 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귀족은 시골 처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금방 실증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녀의 사랑을 거절을 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귀족이 한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티에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귀족은 그 여성에게 그만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무진장 애를 써봅니다. 그녀가 누구이냐? 자기가 거절했던 바로 그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의 그 마음을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귀족은 나중에 그제서야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거절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때가 되어서 거절했던 그 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본인 앞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자신 앞에 있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손을 주님께 내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은 닫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성경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등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해서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5명의 신부들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들겨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아무리 내밀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주님을 거절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좀 아시고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아멘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빛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빛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큰 빛, 흑암에 거하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었다가 그들에게 비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 뭘 의미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빛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큰 빛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말씀이 말라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 공의로운 해가 뭐냐, 공의로운 태양이 뭐냐,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빛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나는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메시아를 빛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햇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햇빛의 선물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건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햇볕을 연구하신 분이 쓴 책입니다. 햇빛의 선물입니다. 이 책에 보면 햇볕이 이 땅에 하는 역할들을, 그 특성을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와, 햇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햇볕을 연구한 사람이 했으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햇볕에 대해서 제가 다시 봤습니다. 이 햇볕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햇빛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비추어서 사물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햇볕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햇볕은요, 치료하는 일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주로 합니다. 이 외에도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 생명체는요, 동식물 생명체는 햇볕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요, 햇볕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동식물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햇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햇볕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햇볕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햇볕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식물을 사람들은 먹습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삶의 근원이 됩니다. 햇볕이 없으면 우리 속에 그런 에너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햇볕은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햇볕 치료가 광범위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햇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적당량의 햇볕을 쬐니
고혈압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가 적당량의 햇볕을 쬐니 당뇨 수치가,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암에 걸린 분이 햇볕을 적당하게 쬐니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햇볕을 과도하게 쬐도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햇볕을 아예 쬐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햇볕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마치 햇볕 쬐면 무슨 암이라도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적당량의 햇볕을 쬐어야만 이게 강건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햇볕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보존하고, 햇볕은 사람을 치유하는, 치료하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에 그 햇볕의 그 역할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삶에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 의존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근원은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살아가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근원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나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반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 없는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삶을 어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어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뭘까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죄 속에서 죄와 함께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어둠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 지옥의 특징은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종착역 역시 어둠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속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정도만 살면, 나같이만 살면 세상에 문제가 없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빛을 비추시자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어두운 것을 밝혀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때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부신 영광에 노출될 때 어떤 사람도 그 안에서 죄인됨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만 보게 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죄인으로 살던 우리들을 의인으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십니다. 어둠에 살던 사람을 빛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의 이런 것을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총각이 목사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이 뭘 어떻게 도와줄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제 여자친구가 이 교회를 다닙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저보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도와주면 되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제가 성령도 읽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좋은 일이지. 교회도 오고 성령도 읽고 참 좋은 일이야. 그러자 그 청년이, 목사님, 제 여자친구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자네 여자친구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을 걸세. 자네가 교회도 오고 말씀도 읽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은 맞네. 그런데 마음이 돌아간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 오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일세. 아마 자네는 곧 실망하게 될 걸세. 자네가 교회 오고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종교적인 행동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네 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몇 주 예배에 참석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예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애쓰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서도 종교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 안 믿고서도요, 예배 참여하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는 예수님의 그 빛의 효과,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하시는 것에 대한 그 혜택은 하나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여자친구가 돌아오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불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불을 왜 밝힙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트리의 그 불빛을 보면서 이거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시면 10점입니다. 10점. 자,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을 높이셔서 이제 트리의 불을 보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셨지. 내 속을 밝히셨지.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나를 치료하셨지. 나를 치료하고 계시지. 이렇게 하면 100점. 그래서 오늘 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 그 등을 보시면서 아이고 참 아름답다, 아이고 밝다, 이렇게 마시면 몇 점요? 10점. 여러분 10점은 점수도 아닙니다. 10점 점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만점.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불을 이렇게 막 밝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밝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의 죄임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압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빛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얻는 비결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함께 길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따른다는 단어는 보통 군인이 지휘관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질 때, 그 표현할 때 이 따른다는 의미를,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따른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 가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하면 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뭐든지 해도 됩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 너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와 하고 가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한 40년을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분이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온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놔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관념적으로 그냥 이해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는 아멘 하지만 예배당 문을 바로 나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것을 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따름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요, 마음은 먹어도 결국은 돌았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다시 빼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 말 어떻게 믿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너 말 못 믿겠다는 거죠. 너 말이 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말하는데 당신 말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 어떻게 참인 줄 알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의문하고 똑같은 의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내가 어떻게 당신 믿고 따라가겠느냐? 당신의 말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율법에 보면 한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이도 증언한다. 둘이다. 그래서 참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증언을 하신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19절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 그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셉.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너희가 나를 모르니 아버지를 알 수가 없구나.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없다면, 그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육체로 오셨기에 그 말씀과 그 삶 자체가 다르기에, 즉 하나님으로 사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에게는 엄청난 복이고, 그리고 인류하면 저 멀고 남이고요, 당장 나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천국은, 여기 성은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등불이 되셔서 거기는 빛 가운데 사는 세상이다,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이 주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어도 못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흑인 인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이분이 1960년에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의 비극 중 하나이자 아주 부끄러운 비극은 일요일 아침 11시가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틴 킹 목사님이 일요일 11시에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11시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도 11시 예배 드리지만요, 지금도 미국은 11시 예배 드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예배 현장에서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어느 교회든 통합을 반대하고, 이 통합이라는 것은 인종차별을 없애는 걸 말합니다. 인종차별로 갈라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교회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 백인은 백인만, 흑인은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백인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 무슨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 가난한 자, 어린아이, 노인, 여자, 남자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교회가 그 안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면 결국 그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삶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문제가 있어 라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개할 때요, 단골로 쓰는 이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봐라, 기독교가 이렇게 악했는데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 기독교는 사회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히틀러, 그 악마 같은 히틀러를 인정해준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찬성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이런 불의를 행하고 이런 악을 행하고 살았다. 기독교가 얼마나 나쁜 집단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학자가 여기에 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거 한번 기록을 한번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행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삶을 과감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아무리 많이 외칠지라도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서는 불의를 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러분, 이 죄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은 이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죄 문제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 전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닙니다.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생각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괜찮다는 거죠. 이만하면 괜찮다. 나만큼만 살아봐라. 나 정도만 살아봐라. 이 의식 속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빛을 비추시고 내 추한 것을 보시고, 그런데 이 추한 것이 여전히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 없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나겠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 끝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가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선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어 버렸다는 거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저는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좋긴 좋죠. 권세가 좋긴 좋지만 그거 잠시 좋습니다. 잠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망칩니다. 요즘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지만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하셨는데,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에너지, 활력, 힘,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힘있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